없으시고 거짓 없으신, 그리고 성실하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늘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앞서서 교회 소식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일부터 이제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조치들이 해제가 됩니다. 그동안 가장 큰 피해를 보셨던 자영업자들이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이것저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다시 이전과 같은 활력을 회복하기까지는 아주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예상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국제 정세가 굉장히 불확실해지고, 또 전쟁의 여파와 또 경제적인 그런 긴축 구조가 서로 맞물리면서 상당 시간 동안 그 활력을 회복하는 일이 어렵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활력도 활력이지만 교회가 더 이런 활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2년 반에 걸친 적지 않은 시간들 동안 우리 몸에 배어진 그런 그리고 익숙해진 삶의 패턴들, 신앙의 패턴들이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여간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이 그 어떤 일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특별히 노숙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 3개월 정도의 노숙을 처음 시작하는 그 시간 동안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3개월 이후에는 노숙하는 삶에서 벗어나기가 정말로 어려운 그런 습관처럼 배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요즘도 이제 노회 때문에 목사님들하고 함께 자주 모일 기회들이 있는데 늘 마음속에 그 걱정과 염려들을 품고 계십니다. 상황들이 많이 나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나오시던 성도들의 절반 정도만 예배를 참석하는 교회들도 상당수가 있고, 절반 이하로 30% 40%만 예배에 참석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경각심을 조금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덧 지난 한 3년 동안의 시간 동안 익숙해진 우리 신앙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스스로 책임적인 존재로서의 신앙적인 모습을 되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편안함에 길들여졌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편안함이 자의에 의한 편안함에 익숙해진 것이 아니고,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그런 신앙의 습관들을 가지도록 만든 것이죠. 하지만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은 서로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편안함에 길들여져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평안함이 깃들여질 수 있도록, 날마다 그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습관들을 책임적인 존재로서 바꾸어가는 것, 되찾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어떤 신앙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의 어떤 체계, 그리고 생각, 세계관, 가치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9절의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신앙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삶은 마치 그 인생이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언행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죠. 언행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해도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습관과 행동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을 그리고 가치관을 그리고 믿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게 된 삶보다는 여전히 세상적인 삶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도 가룟 유다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룟 유다는 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존재입니다. 가룟 유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무지했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 가룟 유다가 영생에 대해서 깨달을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룟 유다는 그가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택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예수를 팔아 넘기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여전히 우리 안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늘 직시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감격하게 하고 가슴을 벅차게 만드는 이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별 기대감이 없는 상투성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김창옥이라고 하는 그런 강연을 하시는 분의 강연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행복전도사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을 만큼 소통과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예전에는 그렇게 자기의 신앙적인 것들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요즘은 많은 강연에서 아주 자신감 있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통과 행복에 대한 그 강연을 하면서 청중들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행복하게 하고 박장대소하게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강연을 한 10년 정도 한 지점에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신의 강연에 함께 온 중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연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엄마가 이 중학생 자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들아, 강연을 들어보니까 어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중학생이 엄마에게 하는 대답입니다. 나는 강연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강연을 하시는 저분이 행복해 보이지는 않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김창옥이라고 하는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조그만 것이 뭘 안다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쏴붙이면서 일주일 내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에 시달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일주일 동안 분노에 시달리게 되었느냐면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자신의 행복하지 않은 모습을 중학생의 순수한 눈에
의해서 발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해 본 적이, 그래서 스스로 돌아보기를 내가 행복해 본 적이 언제인가 라고 그렇게 스스로 돌아봤더니 한참 동안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입으로는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많은 시간들 동안 행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다, 내가 참 사는 것 같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보셨습니까?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행복한 감정을 느껴보지도 못하면서 그저 그 시간들을 견뎌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견뎌오셨습니까? 지난 3년여 동안의 시간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행복해 본 기억이 없이 오늘을 견디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요즘 참 많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로 야, 오늘도 참 살맛나게 살았어 라고 하는 그런 뿌듯함과 기쁨들, 가슴 벅찬 감격들이 있어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소식, 생명의 소식,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부활주일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슴 벅찬 나의 고백으로 노래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 하면서도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기계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더 이상 예배가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봐야 생명이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은 마치 모든 상황들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매일매일 생명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잠자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막혀있던 귀가 열려지고 굳어져 있던 우리의 혀가 풀어지고 닫혀져 있었던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알을 깨고 병아리가 태어나듯이 우리 신앙생활에 새로운 장이 열려지는 부활주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3년여 동안 원하든 원치 않았던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다시 활력을 얻고 다시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고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질탁동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미닭이 알을 품고 있는 과정 중에 때가 되면 병아리가 그 알 속에서 그 아주 작고 연약한 부리로 껍질을 깨트리는 그런 때를 바로 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끼 병아리가 껍질을 부리로 쪼는 그 순간 어미 닭도 밖에서 같이 부리로 그 껍질을 깨트려 주는 그것을 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질과 탁이 동시에 일어나게 될 때 놀라운 생명, 아름다운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안에서 병아리가 자기의 부리로 쪼우지 않고 순전히 어미 닭이 쪼아서 그 병아리가 태어나게 되면 병아리가 건강하지 못한 병아리로 커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탄생하는 그 순간에 그에게 체득되어지는 그런 굉장한 힘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한꺼풀을 벗고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에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자신의 책임적인 존재로서의 껍질을 깨트리려고 하는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목회자가 여러분을 신앙적으로 돕는 것과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적인 존재로서 함께 그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정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생명을 만들어 간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기까지 사실 제자들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3년의 인생, 그리고 그 절정에 있는 십자가의 의미가 오롯이 그의 삶에 이해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그것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 40년, 50년이 됐든 그것이 하나로 꿰어지는, 그것이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만날 때에만 그동안 우리가 드려왔던 예배와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의미가 되살아나고 그것이 마치 구슬이 하나로 꿰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들이 모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견딜 수 없는 고난이 그리고 박해가 오히려 감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생명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생명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허무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좌절과 낙심과 절망 속에 있었던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처럼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신앙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들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순서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부활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는 것은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경험되지 않고 고백되지 않으면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의 삶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경험되지 않으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나 그리고 내가 믿는 복음이 다 헛것이 되고 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이곳에 참여하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을 얻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요즘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참 삶이 의미가 있고 내 삶이 이렇게 허무하게 지나갔는데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생명의 충만함 가운데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하는 그런 부활주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리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잠자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모임이 살아나고 그 가운데 생명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그 얼굴에 환한 미소를 잃지 않았던 순교자들과 같이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그치지 않고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 그리고 그런 복된 가정, 그리고 그렇게 복된 일터가 되어지고 다시 생명력으로 일어나는 귀한 은혜 허락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단순히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 주옵시고 그동안 깊은 어두움 속에서 잠자던 우리의 영혼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관계들이 모임들이 다시 생명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